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화목해하는 직분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바울이 5장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직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했던 직분에 대한 내용이 본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할 것입니다. 바울은 화목해 하는 적극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송구하기조차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자신만만하면서도 멋지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힘이요, 소망이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처럼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밭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하고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충만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것입니다. 자천이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어떤 일에 먼저 손을 들고 자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은 나를 동력자로 쓰신다는 확신 등이 이런 자천함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천함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천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대접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일꾼이 아닌 평범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주의 일꾼엔 이런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바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성령의 전신갑주와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무기가 더 강력하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멋진 승리의 장면만 연출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해서 연출된 아름다운 모습을 6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했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환경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물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자들입니다. 집과 직장조차 말입니다. 무덤인 카타콤에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는 가난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라지고 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고백이 가능했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를 연관하여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전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엔 바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런 것에 마음이 상했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바른 교훈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더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소망한 것은 진리와 무관하게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문제 많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 말입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로 무장한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사귈 수도 없고 조화될 수도 없으며 상관하거나 일치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고도 당연한 모습을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조명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거지나 고아가 부잣집에 입양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고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자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